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헌신적으로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의사에게 그냥 앉아있고 그 사람이 알아서 칭찬해달라고 하는 그런 환자를 의사가 결코 좋아하지 않듯이 하느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울부짖고 표현하되 특별히 인생의 과거의 이 모든 이 결석들, 심장 결석, 요로 결석 같이 이렇게 돌멩이로 뭉쳐져 가지고 내가 지금 단단하게 있는 이것들이 바스라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감정을 이제 기도에 활용하는 겁니다. 감정, 특히나 부정적 감정조차, 상처라고 하는 것조차 이제 모든 기도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김밥 재료를 쇼핑하셨는데 김밥을 두고 여기 오므라이스 만들면은 돈 낭비죠. 근데 김밥 재료를 사왔으면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다음 차안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면 그건 괜찮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그 기본 기도들을 이 부정적 감정, 이 집착과 어두움을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 안에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전생에까지 같이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은 같이 사는 것이 선한 봉서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3순위, 4순위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게 1순위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같이 사시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분노를 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평이 많은 겁니다. 불만이 많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약간 조금은 상상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주셨습니다. 다 베푸셨고 다 이끄셨고 또 계속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시면 근데 아직 말치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봅시다. 그럼 부정적이면 하느님이 주신 바를 하느님이 베푸신 바를 잘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도 그래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들아 제발 나를 좀 알아줘. 나를 내가 얼마나 자애롭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아버지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평이 많다고요? 불만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하느님을 좀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요소가 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베푸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섭섭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도 화를 느끼고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상 숭배도 하느님이 화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무시하거나 배척했을 때도 그 영혼들도 그 자녀들도 구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은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또한 하느님을 더 믿고 하느님을 더 사랑해드리고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한 분 한 분이 필요로 하시는 말을 종달새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 곧 디테일하게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내가 갖고 있는 뭐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 불안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불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두려움, 모든 공포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종달새처럼 지저귀는 종달새처럼 말을 해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하시죠. 화가 나시죠. 계속 호소하시죠. 하느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여러분만 하느님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도 우리들의 사랑을 애걸복걸 구걸하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느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경험하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야기만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해결이 뿌리 끝까지 뽑힐 해결이 잘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알아들여야 주님의 그 큰 손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꺼내 가실 수 있을 거고 그분도 섭섭해하지 않고 그분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분도 사랑을 받으실 만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섭섭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알아주시라는 것만 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세세한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기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염증이 제거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또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을 품고서라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진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 또한 애태우는 심정, 피 끓는 심정이 항상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분노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분노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분노는 내가 여기서 여전히 살아있고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하느님의 가장 첫 감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여기 멀쩡하게 네 앞에서 말하고 있고 네 앞에 서 있는데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같이 느껴달라는 것을 무시하면 그리고 억압하면 분노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쌓아두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속아버리게 되면 돌덩어리로 남고 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역설적으로 하느님께 그때서 비로소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는가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해봐야 겪어봐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분노에서 좀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리고자 할 겁니다. 분노를 우리 벗어나려면 제가 표현할 때는 자주 표현하라 이겁니다. 자주 표현하라.
그 표현한다는 것은 좋다, 슬프다, 기쁘다, 나쁘다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니라 좀 더 육하 원칙이랄까요? 그건 뭔가 이렇게 진단하듯이 내가 어제 이 일을 겪어서 누구랑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구나 하는 어떤 성찰의 차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를 쓸 때도 하느님 앞에 단어를 쓸 때도 여러분들께서 심한 말, 폭력적인 언어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인데 어떻게 내가 큰 말을 하고 하느님한테 어떻게 분노의 말,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시편에는 아예 저주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아예 짓밟아서 죽이고 그 뼈를 파서 달라고 하는 식으로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렇게 저주하고 원수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하시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돌덩어리가 남아있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표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더 하느님께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주, 분노, 폭력적인 언어는 한시적이지만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그런 언어를 써서라도 내 안에 돌이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언어도 격한 언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항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루시아야, 프란치스코야, 안드레아야,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 훈련을 아직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역설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훈련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하고 스스로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받아들이고 어떤 올라온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그때의 언어의 제한을 두지 마세요. 이런 단어 써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을 내고 다투어서 우리의 마음을 급격하게 어둡게 만들고 관계를 절단내는 다이너마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자꾸 쌓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이렇게 당해 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로 인해 나도 혹시라도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곧 사탄 악마들의 그 술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인간을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악의 작용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자꾸 뭐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권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노하지 마라. 그게 결국에는 뭐 반대로 말하면 분노하지 않을 때 하느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느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때 하느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계산이죠. 그런데 어두운 영들이 악들이 그런 부정적 감정에 인간이 취약하니까 사람이 취약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면 완전히 그냥 에프킬라 뿌리고 파리처럼 힘이 싹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지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 감정의 통로는 생각이나 이 말이나 아니면 가슴에 쌓여 있는 것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과 말을 통해서 어두운 행동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이제 확실히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분노가 떠오르거나 할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고 화를 주님, 제가 화가 났네요. 주님 화가 났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것까지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까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뭔가를 돌파하려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과 훈련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이 분노나 이 불안함이 더 증폭된답니다. 더 커진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꺼질 불을 우리가 더 키우는 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소화기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화가 났네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 하네요. 나한테 막 똥을 싸 지르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정하면 그만이랍니다. 인정하고 잠시 좀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쌓이지 않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건드려져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게 돌덩어리인 줄 알고 이 돌덩어리를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제가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당신을 진짜 아버지로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곁들여 해주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그리고 끝으로 분노, 하느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좋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한테는 겪는 이런 부정적 감정, 상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쟁여두지 말고 그때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또 하느님한테 맡겨드린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확실한 건 심판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하시니까 내가 굳이 심판하거나 단죄하거나 천벌을 받을 사람 혹은 걸려다가 가다가도 어떻게 되라 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멈춰야 되냐 하면 그저 하느님이 심판하시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고 딱 멈추는 거, 딱 멈추고 쌓이지 않도록 계속 하느님과 더 소통하는 것, 그게 분노에 관련된 영적 치료법이자 또한 돌파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타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부활을 더 부활답게, 주님을 더 주님답게 기쁘게 살아가시려고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것은 표현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그리고 심판하지 말고 거리를 둬라 하는 이 세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어렵고 난해할 수도 있었지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